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때때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보며 속으로만 그러나 또 확고하게 결론을 내릴 때가 있는데요. 저 사람은 이미 끝났어. 너무 늦었어.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마음속에 확정하는 순간 그 사람을 향한 관심도 기도도 멈추고 복음의 문도 닫혀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닫힌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좁은 마음과는 정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판단과 편견을 아득히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 한마디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담겨 있습니다. 요나는 첫 번째 사명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도망쳤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기회는 실패한 선지자 요나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니느웨를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선지자 요나에게 뿐만 아니라 심판받아야 할 니느웨에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의 요나는 마지못해 일어나 니느웨로 향했습니다. 사흘 길이나 되는 광대한 성읍에서 그는 겨우 하루 동안 딱 이 말만을 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회개를 촉구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의 선포라기보다 어차피 소용없을 일이라는 심리가 담긴 냉정한 선고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야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열정도 사랑도 없던 요나의 짧은 한마디가 니느웨 온 성읍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큰 역설인데요. 요나의 언변이 탁월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보다도 더 강합니다. 말씀의 능력은 선포자의 열심에 달려있지 않은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 소식이 왕에게까지 들리자 왕은 보좌에서 내려와 왕복을 벗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강대한 제국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왕이 내린 조서의 핵심은 8절 후반부에 있는데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들의 회개는 그저 감정적인 울음이나 외적 의식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살아온 삶의 방향을 실제로 바꾸는 행동이 동반된 진정한 회개이자 돌이킴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말 끝에는 간절하고도 떨리는 말 한마디가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들에게는 보장도 없었고
확신도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기대하는 이 간절한 물음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그들의 금식의 날수나 배옷의 거칠기가 아니었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 그들의 내면에서 일어난 진정한 변화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바꾸신다면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 뜻을 돌이키심은 하나님의 변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처음부터 구원에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심판의 경고는 니느웨를 멸망시키기 위한 최종 선고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긍휼의 부르심이었던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니느웨의 죄악이 하늘을 찌를 만큼 깊었지만 하나님의 용서의 깊이는 그 죄악의 깊이보다 훨씬 더 깊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사명을 받은 선지자였음에도 마음에 긍휼함이 없었고 니느웨는 죄악이 가득한 이방의 도성이었음에도 하나님의 긍휼 아래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보다 이방 왕이 신앙인보다 불신자가 하나님께 먼저 엎드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 혹시 요나처럼 나도 마음속에 이미 저 사람은 끝났어 라고 쉽게 결론 내린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한 그 사람과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내가 니느웨는 아닌가요? 하나님의 경고 앞에 서 있으면서도 여전히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니느웨의 돌이킴이 바로 오늘의 우리의 회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심판보다 크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모두의 삶 위에 그리고 우리가 포기했던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풍성히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애끓는 본심이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오직 구원과 회복에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각과 편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한계를 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를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도 죄를 깨닫는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고집과 교만을 내려놓고 철저히 통회하며 자복하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긍휼함 속에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